안녕하세요. 구약 성경대학 제5강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5강은 교재로는 88쪽에서 107쪽까지고요.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 내용입니다. 강의 진행하는 방법 잘 따라하고 계시죠? 성경 읽기 전 강의 듣기 전에 읽으시면 좋은데 양이 많아지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강의 전이든 강의 후든 한 번 이상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저도 방금 기도했습니다. 하시고 강의 들으시고 나중에 후에 기도 함께하는 기도 시간 잠깐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마친 후에 복습 차원에서 또는 예습 차원에서 성경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3강 요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1장에서 총 18장까지 저희가 했었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 13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1장에 보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 두 가지 번성과 땅. 첫 번째는 이제 1장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봤고 그 이후에 이제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노예에서 약속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내용들이 광야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익숙해진 삶이 있어요. 노예의 삶. 그것은 노예의 삶이란 뭐냐?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약속의 백성으로.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들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5강을 하면서 질문 마음속으로 갖고 있으면서 보면 될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율법. 지금은 이제 우린 율법 시대를 살고 있지 않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도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폐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완성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기의 율법은 율법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버려져야 될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의 의미는 뭔가, 또 우리에게도 이 율법의 의미는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며 앞으로 출애굽기 후반부하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이제 율법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들어가서 이제 오늘은 19장에서 40장, 교재로는 이제 88쪽으로 시작합니다.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중심 장소가 시내산 언약, 옛 언약, 새 언약은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라고 한다면 옛 언약이 이제 준비 과정이 19장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죠.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전에는 왕이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살았다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되어야만 했고 또 다른 민족을 복받게 하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복을 주는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준 약속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의 대표는 십계명입니다. 우리 잘 아는 십계명. 이것은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애굽 땅을 떠날 때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쯤 되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어디냐면 지도로 한번 볼게요. 애굽 땅은 여기잖아요. 이쪽 고센 땅 이쪽 그방. 여기서 떠나서 3개월쯤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쪽 이제 지도상 이쪽이 여기 이제 사해고요. 이쪽이 다.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이쪽이 가나안 땅. 가나안. 그러니까 결국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길로 가는 게 빠른데 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쪽 길을 보통 왕의 대로라 그래서
이쪽 지역, 이쪽 아시아 지역하고 여기 에집트 지역 사이에 빈번한 왕래가 있어서 도로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길이 좋아요. 길이 좋은 대신에 이제 군사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어서 이쪽으로 도망가다가 애굽의 군대에 자꾸 공격을 받거나 하다 보면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좀 문제가 생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좀 돌아가는 길이지만 이쪽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런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고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을 4절에 썼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호통이나 치는 노인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는 어미 독수리를 닮아 있습니다. 새끼 바로 아래에서 날며 혹시라도 새끼가 제대로 날지 못해 떨어지면 받아 안으려는 어미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멀리서 무의미한 충고나 던지며 황무지에서 혼자 살아가라고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과 몇 센티미터 아래에서 날면서 종종 자녀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쉬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비유를 하십니다. 또 5절에 보면 내 소유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값지고 귀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소유.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말하잖아요. 이 소유가 물건의 소유가 아닙니다. 어떤 귀한 존재로서의 소유, 나의 소유, 내가 지킬 어떤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하나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복을 주실 때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복 자체가 아니라 복의 근원. 너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또 같은 의미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한다면 제사장 나라는 다른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그 나라와의 화해가 필요한 모든 나라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 보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선교가 이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생겨지고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는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많이 그동안 했었는데 구약을 보니 하나님의 선교는 이미 구약 때부터 시작되었다. 만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돼야 선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제사장 나라로서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호세아서 말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 또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먼저 뭐가 돼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아직 거룩한 백성이 못 되었어요. 그러니 제사장 역할을 하기엔 좀 너무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의와 공의, 이 땅에 살아가는 바른 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길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의 근원,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까 나왔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성결케 하라 10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성결하게 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훈련시키시고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나서 자기 백성을 삼은 게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먼저 삼으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선결과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먼저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지금도 계속
나아가기를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시내산의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20장에 나오는데요. 십계명의 개요를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직접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여러 우상을 섬기면서 변덕스러운 신들에 대해 늘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신들을 화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뭔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천지 만물의 창조이신 하나님은 순수 서명하신 계약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신이라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항상 두려웠어요. 날씨, 전쟁, 아주 인생의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들이 또 굉장히 변덕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보니 뭐가 잘못되면 신들이 노여움을 산 것 같다 해서 제물을 바치고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언제나 알 수 있게 되었다. 십계명은 시내산 언약의 뼈대 가장 중심입니다. 가장 핵심. 요 뼈대를 따라서 큰 뼈대 안에서 가지로 세부 사항들이 기록됩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의 계명을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10가지는 이웃 사랑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계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둘째, 두 가지다 말씀하시죠. 고대 근동아시아 고대 이스라엘의 지역은 이 언약을 맺을 때 약간 비슷한 양식을 취하는데 첫 번째는 보통 과거사. 둘 사이에 언약이 있는 사람 사이의 언약도 과거사를 당신과 나의 옛날 이야기. 그리고 언약의 내용, 권리함 이런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그리고 언약을 꼭 지키라는 경고,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를 주고 증인을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 요 틀대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의 당사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언약의 기초예요. 가장 기초는 뭘 지키라 전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것은 이제 직설법. 일단 직설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그래요. 명령법 먼저 주지 않아요. 직설법으로 먼저 주죠. 우리의 관계는 뭐다. 왜 내가 이 명령을 하는가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이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 없습니다. 율법보다 관계가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는 여호와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죠. 구세주가 먼저예요. 그리고 구세주를 믿는 우리는 그걸로 계약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계약은, 우리의 약속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실 거라 끝.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관계는 지금이나 옛날에나 같은 관계입니다. 율법의 관계를 맺고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전제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근거이지 전제조.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가 아니면 그 전제조 그 관계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어가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통로 아닙니다. 이걸 하기 때문에 가는 과정이 아니라 거예요. 당신이 이미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백성들에게 먼저 조건, 내가 널 구원해 줄 테니 이제 이렇게 살아라. 먼저 제시한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된 거예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이 백성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가장 좋은 울타리,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율법으로 얽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딱딱한 법전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여겨질 수 있는 모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이에요. 자유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틀 안에서 살 때
자유를 누립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관계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신뢰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이스라엘은 온갖 잡신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집트가 그랬죠. 그리고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도 그래요. 내가 너의 유일한 신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가뭄 때는 비의 신, 흉작 때는 다산의 신, 해와 달, 별의 신들. 하나님은 필요가 생길 때마다 찾는 잡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신이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하 주시기를,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원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굴 위하여? 너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유일신 개념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신은 아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게, 고대 사회에서 유일신 개념도 참 희귀했어요. 없었어요. 그 이전에 거의.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라는 건 참 어려워요. 뭔가 보여야죠. 하나님을 다루기 편한 대상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날 때 찾아갔다가 바쁘면 간단히 떠날 수 있는 대상,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 대상, 수량할 수 있는 대상, 무시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그분을 그런 대상으로 삼으려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있어요. 뭐죠? 우리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뭘 보여줘야 돼요? 나를 보여줘야 돼요. 교회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 만드신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 그 백성들을 보고 세상 만방에 만백성이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 여리고성에 갔을 때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이 백성들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백성, 가장 강력한 제국은 애굽을 탈출해 나온 백성, 그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명 없는 사물의 노예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남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갖다 붙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핑계대지 말라라는 의미까지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른 악행이에요. 원래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십자군 전쟁 때 그때부터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의 관계가 엄청나게 나빠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7세기쯤에 이슬람이 생겼거든요. 이슬람이 생겼을 때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의 가장 갈등의 요인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십자군 전쟁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악감정이 있어요. 그게 전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십자군 전쟁이 선한 뜻으로
이건 선한 뜻으로 시작되었어요. 근데 중간에 그 의미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개인적인 이기심,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돼서 또 수많은 학살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좋은 뜻으로 시작은 했지만 수단 자체가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칼을 가지고, 전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 십자가를 이름으로 전쟁을 친다. 이건 영적 전쟁이지, 이건 사람과 사람을 해치는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이후에 뭐 종교 재판, 인종 청소, 뭐 테러, 이거 뭐 다른 종교죠. 낙태 시설에 대한 폭격, 역사상 가장 몸서리치는 잔혹 행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것이 우리의 역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성하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죠. 기독교는,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으로써 저항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잖아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를 질 때, 그리고 우리도 다 자기 십자가를 지었죠. 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칼로 나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남을 해치면서 뭔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왜? 7일째는 안식해야 되니까. 7일째 안식해야 되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6일 동안 대충 일하면서 7일째 쉬는 날이니까 그때 나머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 7일째는 안식해야 되니까. 안식하면서 거룩하게 한다는 건 또 다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는 거. 쉬었습니다. 쉬면서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거룩하게, 또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 오늘날은 주일과 같죠? 주일을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6일 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고 쉬어야 돼요. 쉬는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쉼과 육적인 쉼. 사실 예배 드리는 건 육적인 쉼과는 틀린 것 같죠? 그렇죠. 틀릴 수 있어요.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안식이 곧 육적인 안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면 우리의 육체 또한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죠. 월요일날, 주일날 하루 종일 잤다고 월요일날 피곤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원하는 놀이 했다고 월요일날 안 피곤해? 안 그래요. 어차피 피곤해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월요일날 삶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예배에, 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겠죠. 주일날 어떤 봉사도 마찬가지겠죠.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실 터이니 안심하고 쉬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그분의 하나님의 공급을 생각하는 겁니다. 6일간 수고하여 7일 분량의 음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다는 게 대단한 믿음이죠. 이것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해야만 지킬 수 있는 계명.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지만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후반부의 6가지 계명은 이웃과 관한,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핵심은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서로 존중하라. 당신이 만약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 만약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웃을 막 해치고 그런다면 결국 언젠가는 그 이웃이나 아니면 그 이웃의 친구, 그 이웃의 가족에서 당신도 해침을 받는 거예요. 서로 불안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해치면 서로 불안한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요즘 뭐 막장 드라마 저 뭐 보진 않지만 잠깐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이제 복수. 이 사람이 복수하자, 통쾌하게 복수하잖아요. 그럼 드라마상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또 거기서 원한이 생기고 또 복수를 당합니다. 그러면 또 여기 원한이 생기고 또 복수하고, 이게 얼마나, 그게 막장이죠. 인생이 막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막장으로 살면 안 되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의 가치는 낯선 것입니다. 그렇죠. 낯선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살기만 하면 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이 흔한 일상 풍경이었어요. 이런 배경에서 보는 이 단순한 율법에 대한 인간 존엄의 가치가 이스라엘 사람, 특히 여성과 아이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짐작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돈으로 사람을 팔고 사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쉽게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는데 이 십계명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아주 귀하고 당신 정말 복음이죠. 복음. 제5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도 굉장히 우리는 이 당시 문화를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매우 필요한 계명이었을 겁니다. 가족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매우 강력한 의무감. 부모 공경을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의 열쇠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약속이 붙어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존중하라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가정을 존중하라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내 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평판을 존중하라. 자기 이익을 위하여 또 자기 좋아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다라는 말은 조금 예스러운 말입니다. 옛날 말. 요즘 말로 하면 부러워하다, 시사함하다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계명이 정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빼앗고 싶다는 욕망. 아니면 시기심 같은 거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걸 그렇게 돼야 진정한 감사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다 보면 어느 누구라도 쉽게 폭행과 살인을 삶에 불만이 생기겠죠. 저는 저런 게 있는데 왜 나는 없지? 나는 뭐가 다르지? 뭐 이런 걸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안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분노, 시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은 새로운 국가를 인도하고 이방 나라들과 구별될 광범위한 도덕적인 원칙들이 구별될 수 있는, 거룩하다는 뜻이 구별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끝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로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알았던 하나님을 그들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이 식습관, 위생, 결혼, 자녀, 노예, 동물, 재산권 600여 개 이상의 법률로 이루어진 모세 율법입니다. 이 법을 지킨다, 이 법을 갖고 있다는 것, 좋은 법을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좋은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또 있어요. 법을 악용하면 그것도 나쁜 사회죠. 근데 사람들이 법의 취지를 알고 그 법의 취지를 따라서 살면 말 그대로 법 없이도 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법이 필요 없는 사회. 이 세상에 제일 없어야 될 것이 경찰서, 재판정, 뭐 검찰,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재판사. 이거 없어야 되잖아요. 사실 없어야 좋은 사회입니다. 사람들이 분쟁이 생기면 지혜롭게 스스로 합의해서 해결하고 또 나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죠. 율법 사회는 율법을 강화해서 사람들을 율법으로 얽매이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율법을 알고 율법의 취지를 알고 율법의 취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이거 내용은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어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요. 그 율법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이 법은 완벽하고 좋아요. 이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구원자 그리스도 은혜 없이는 무력하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오시지 않았다고. 율법 자체는 괜찮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 20장의 십계명이 끝나면 21장부터 23장까지 율법들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데, 율법은 도덕법, 예를 들어 십계명, 의식법, 제의법, 제사 지내는 방법, 또 시민법,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굳이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금 세상과 또 맞지 않는 법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볼까? 도덕법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합니다. 도덕법, 십계명은 나머지 이스라엘 역사에 존재하는 특정 시대만을 규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되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법도 계속 개정을 하잖아요. 도덕법은 영원히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십계명은. 그러나 시민법, 제의법 같은 경우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우리는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 말고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또 갖고 있어야 돼요. 제의법, 제사 지내는 법. 우린 제사 안 지내잖아요. 구약시대처럼. 그러면 그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지내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 시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사법 이런 법들, 행정 형사법 이런 거랑 그 말씀은 달라요.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 법대로 살 거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우리는 시민법이 갖고 있는 의미. 아까 십계명의 후반부 6개 봤죠?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확장하고 우리는 삶에서 그걸 지키면서 나가는 거죠. 물론 살인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종에 대한 법입니다. 히브리 종은 히브리 사람, 자기 민족, 같은 종은 7년째 되면 자유지입니다. 보통 종이 되는 이유는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가난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자기 몸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면 자유롭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풀어줬는데 생각해봤더니 자유롭게 풀어줘도 어차피 자기 삶이 너무 어려워요. 더 이상 또 가난에 또 찌들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평생 섬길 테니 그냥 나를 평생 노예로 삼으시오. 그러면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귀를 뚫어서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본인 의사예요. 본인이 나가서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나가서 살 방법이 있어요. 7년, 6년 동안 일하면서 뭔가 방법을 찾아서 이제 이대로 나가서 살면 괜찮겠다 싶으면 풀어줘야 됩니다. 사람이 부상을 당했을 때의 배상에 대한 책임, 동행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나쁜 법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눈에는 눈 하였지만 이제 너희는 사랑하라 하니까 이게 나쁜 법이구나 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나쁜 법이 아니에요. 왜 나쁜 법이 아니냐? 사람들은 종종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유명한 문구가 복수의 당위성을 암시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는 형벌의 절제.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해야 되는데, 눈에는 눈 해야 되는데 더 하죠. 복수는 원래 더 잔인해지잖아요. 더 강력해지고. 그래서 거기까지, 그 이상 하면 안 돼. 그건 범죄야. 네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맞아서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다리가 부러졌는데 화나면 더 심하게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다리가 부러졌으면 다리가 부러진 딱 그만큼만 해라. 그 이상 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제도. 사람을 죽일 때 돌로 쳐 죽여요. 그냥 우리는 지금 만약 사형을 행하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사형을 한다 그러면 어떤 장소에서 조용히 행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의 사형을 하기에 결정적인 증언을 선 사람들이 먼저 돌로 쳐야 돼요. 이거는 전체 공동체가 악을 제거하는 일에 참여하는 셈이에요. 그 공동체 안의 죄에 대해서 모두가 다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엔 교육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지금은 조금 너무 이게 비인격적이라 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제 교수형차 할 때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교수형을 행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소나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으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 하지만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으면 소일 경우는 소임자의 잘못으로 간주해서 죽은 소는 바쳐서 받은 소가 가져가고 바친 소는 죽은 소의 임자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소가 갑자기 날뛰어서 다른 소를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둘 다 죽여서 고기를 반반씩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걸 잘 통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못해서 바쳤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는 죽임당한 소의 주인이 가져가고 죽은 소만 이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아주 그냥 단순하게 법전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전후 사정까지 다 살피면서 법을 적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마지막 보면 존중하고 배려하는 적극적인 차원의 정의를 구현해내는 게 율법의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 뭐 여기는 뭐 소나 양 뭐 이런 것들을 훔쳐가거나 도둑질 맞았을 때 관련된 법들이 나옵니다. 공동체 전체를 뭐 무당에 대한 얘기도 나고요. 고아와 가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재판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에 지키. 7년째 안식년에는 땅을 묵혀둬서 경작하지 마라. 아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6년 동안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 쉬는 거예요. 그러면 6년 동안 7년째 먹을 것까지 준비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거부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때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땅을 1년 동안 쉬면서 그때는 놀고 먹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러나 또 그 땅에서 나오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 나오잖아요. 잡초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아니면 밀 이삭들이 남아 있으면 거기서 밀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땅은 1년 동안은 동물들이 뭐 풀도 뜯어 먹기도 하고 뭐 할 수도 있고, 동물들도 쉬는 거죠. 그러고 1년 동안은. 네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인데요. 6월절과 관계된 무교절이 있어요. 그리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 가는 거. 오순절은 그러니까 성령이 온 날이죠. 그 같은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절기입니다. 또 하나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교회도 이런 절기에 따라 있는 행사들이 있어요. 요 6월절 어간에서 우리가 고난주간, 지난주간에 있었죠.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예수님이 6월절 명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고난주간, 부활절이 여기쯤에 해당되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우리가 맥추감사절 7월 첫 번째 주에 교회에서 지키고 있죠. 미리 수확되는 끝날 시기. 그리고 장막절은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익은 곡식과 과일을 마지막으로 거두어 저장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 지금도 요 세 가지 절기가 교회에서 특별하게 지키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더 있죠.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날. 율법 준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상대방인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는 한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에게 신실함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혼인 언약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신앙하면 그것을 간음으로 비유하기도 하셨어요. 시내산 언약의 비준 24장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십계명은 돌판에 친히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고, 나머지 법조문은 모세가 다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십계명을 주셨죠. 계약의 당사자가 한 벌씩 계약서를 쓴 것입니다. 모세는 40일 40야를 산에 있어요. 언약을 받을 때 40일 동안 산에서 받았어요. 얼마나 그 진지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거룩한 과정이죠. 25장부터 31장은 성막이 중요한 것은 제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동용 예배당입니다. 성막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자, 97쪽에 보면,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97쪽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 요게 바로 성막 전체 도입니다. 전체 성막. 여기가 번제단,
물두멍, 요 안에 이제 안에가 성막. 요 안에 요 부분을 다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을 요 이제 여러 겹으로 덮여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여기 막혀 있죠. 그리고 여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 전체 성막을 보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에 문이 있어요. 동쪽 해 뜨는 곳이죠. 동쪽은 해 뜨는 곳. 해 뜨는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어요. 번제단,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물 항아리예요. 물 항아리에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진설병상이 있어요. 떡 넣는 떡상. 그리고 여기는 정금 등대, 불이 켜 있는 정금 등대가 있고요. 가운데 성소,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에서 계속 향을 피웁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 막이 하나 있죠. 이 막 안에는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는 제사장도 모든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날 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성소를 지을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증거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 언약궤입니다. 증거판이 보관돼. 증거판은 십계명판 그 돌판, 그리고 금항아리,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가 나중에 들어가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의 내용에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 볼 겁니다. 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물론 이 증거궤는 사라졌어요. 없든지 몰라요. 시은좌, 증거궤가 있는 그 자리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게 앉으실 보좌, 여호와께서 앉아있는 보좌,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시은좌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속죄소라고도 해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곳에 피를 뿌렸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쪼각쪼각 난 나무가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 일종입니다. 길이는 약 113cm, 폭 67, 높이 67.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높이는 이 정도 되겠고. 진설병상 입구에 있었던 거 있죠. 입구 쪽에 그림을 옆에 있는 책에 그림을 참조해서 보세요. 진설병은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공급의 떡, 만나처럼 매일 떡을 상징.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상징입니다. 등잔대의 기구, 여호와의 인도, 불이 펴 있어요. 여호와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 인도하신다. 불이라는 것. 그 시편 119편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라는 것은 우리 길을 인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각각 6개의 가지가 있어요. 성막을 덮은 덮개에 대해서 26장에 나옵니다. 덮개를 여러 겹 덮어야 돼요. 여러 겹 덮여서 물론 이제 비로부터 보호하지만 바깥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완전히 덮어놓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렇게 덮어서 보관하고 함부로 볼 수 없고 누구나 막 볼 수 없고. 구약 시대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 그런 신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시고 경외하는 그런 요소들이 그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성막의 널판과 띠, 성막을 곁에 두르고 있는 널판과 띠. 성막은 가로 4.5m, 세로 13m 정도 되는 공간이었어요. 휘장은 지성소에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어요. 휘장은 인간의 죄를 위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는 뭔가 막혀있는 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다. 완전히 갈라졌죠.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었었는데 하나님이 찢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만들어 놓았던 장벽이 무너진 결과 신자들은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갈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한다는 건 구약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어요.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번제단, 짐승의 희생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단입니다. 성막 뜰을 표시하는 막,
성막 주위에 남북으로 각각 100규빗 약 46m, 동서가 각각 23m 되는 막을 쳐서 뜰을 만들었어요. 막을 쳐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었죠. 전체 46m, 23m. 이게 전체 성막 뜰이고 그 안에 성막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까 그 책을 참조하시면 되죠. 등불 관리. 등불은 끊임없이 타는 등불. 하나님의 임재.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 관리를 잘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그 눈을 뜨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라는 겁니다. 다음은 제사장의 의복 얘기입니다. 이것도 책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99쪽에. 책은 흑백이지만 흑백이 아니에요. 책은 단색이지만 저희 교재 PPT는 칼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평상복. 이제 평상복은 하얀색 옷에 머리에 관 같은 거 쓰고 있죠. 대제사장, 특별히 이제 제사를 집행할 때 하는 대제사장은 옷이 좀 특별합니다. 관 있어요. 또 여기 보면 안에 뭐라고 써 있고 좀 이따 나옵니다. 이것은 또 속옷이 있다. 흰색 속옷은 비슷하죠? 근데 겉옷이 또 있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겉옷이 있고 파란색 겉옷, 색깔 약 청색. 여기 또 무늬가 이렇게 무늬 수놓은 게 이렇게 달려 있죠. 그러고 나서 조끼 모양의 에봇. 조끼 모양의 에봇을 입고요. 그 다음에 흉패, 보석이 12개 달려있는 흉패를 입고요. 그 다음에 띠를 뚫습니다. 요게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는 기본적인 의상인데 요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28장에 나옵니다. 에봇, 아까 그림을 계속 보시면서 에봇.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각각 6개씩 기록된 2개의 홍마노에 부착된 견대, 어깨에서 연결되는 앞치마 모양으로 생긴 거, 그게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을 입는 거예요. 에봇을 입는 것은 백성들의 필요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12개의 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걸 갖고 입고 나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흉패는 가슴에 이렇게 해서 사각형으로 된 흉패를 붙였는데 흉패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보석을 12개 받고 있어요. 언제나 백성의 유익을 생각해야 하는 제사장의 동정심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이 백성의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흉패를 메고 가는 거죠. 제사장은 철저히 백성들의 중보자, 백성들의 도움을 위해 갑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 완전이란 뜻인데 귀중한 2개의 독을 이 흉패 안쪽에다가 2개 달고 있으라, 집어넣고 다니라, 이렇게. 빛과 완전함. 하나님은 빛이시죠. 예수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빛으로 또 완전함으로 가슴에 달고 갑니다. 이 2 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판결. 제사장이 옛날에는 재판장의 역할도 했어요. 겉옷입니다. 겉옷. 약간 파란색 비슷한 거였죠. 제사장은 에봇의 아랫단 가장자리에 색깔로 석류 모양의 술을 놓고 푸른색 옷을 입습니다. 관은 머리 위에 쓰는 관. 관 앞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긴 금판 앞부분에 달았어요. 그리고 띠, 허리에 띠. 반포 속옷을 또 입었죠. 아론의 옷은 화려했지만 사실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뭐예요? 작업복이에요. 작업복. 이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보석 뭐 이런 게 다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뭐 우리는 뭐 비싼 옷은 뭐 남한테 보이려고 입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입는 것이기 때문에 무겁고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데 제사할 때 반드시 입어야 되는 작업복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그 이후에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이런 것을 하는데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는 오늘날 이제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거 하죠. 담임 목사님 또 목사님을 위임하고 취임하고 하는 행사들을 저희도 하잖아요. 행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거죠. 향단 있습니다. 향단.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어요. 그림을 참조해 보시면 돼요. 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해막에 사용할 속전. 해마다 성인 남자가 내야 하는 반세겔
성전 세금을 모아 성전을 위해 봉사합니다. 옛날에는 헌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성전이 돌아갔어요. 지금도 기독교 국가,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는 기독교인이다 표시하면 아예 세금으로 11조 같은 걸 떼간다고 그래요. 물두멍은 제단과 성막 입구에 있어요. 아까 그 그림들을 참조해 보시면 돼요. 제사장은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성결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씻는 과정이 있습니다. 향기름은 등불을 켜기 위해 필요한 그 등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밥, 지혜자입니다. 이들은 지혜자들,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 성막 식양에는 숫자와 재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놓다, 연하다, 꼬다, 접어들이 우다, 덮어들이 우다, 금으로 싸다, 부어 만들다, 대하게 하다 등 동사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정성과 땀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어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성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깊은 사귐과 만남을 갖고자 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정성과 땀을, 제사에는 정성과 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예배하러 올 때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성전에 뭘 만들 때도 정성과 땀이 필요합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 때도 그냥 단순히 그냥 마트에서 사다가 그냥 놓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성과 땀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오는 회중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니까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도 이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정성과 땀, 정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 그냥 시간 됐다 왔다 앉았다 은혜 받고 간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자꾸 우리는 예배를 자꾸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예배로 우리 인식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근데 예배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참 예배의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만들고 예배에 필요한 또 성막에 필요한 걸 만들고 정성스럽게 옷을 입고 말씀대로 정성스럽게 섬기고 정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모이는 예배고요. 안식일에 대한 규약이 말씀이 31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성경 읽으시면 나와요. 우리가 아는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읽어보시면 증거판에 대한 이야기가 또 18절에 잠깐 나오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자.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처음 언약을. 근데 그 사이에 밑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32장과 34장 얘기인데요. 언약을 어깁니다. 언약을 맺기도 전에 어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 너희를 위해 어떤 신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이 백성은 평생 40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살았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평생 우상 숭배하는, 이집트에 뭐 여행 가보신 분 아시고 또 TV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아시지만 많은 신들의 형상이 있어요. 그것을 평생 보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은 어떤 모양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가 없어졌다. 이 송아지는 아마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황소 모양의 신, 아피스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황소로 모양의 신을 만들죠. 금부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 형상, 아피스 황소 형상, 이거는 워낙 유명한 이집트의 신입니다. 그것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반역 사건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의 명령에 반항하고 맞섭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킬 변명거리를 생각해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을 잃고 가혹한 징계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지만 여기서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에게 약속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모세의 중보 때문입니다. 32장과 33장은 모세의 중보 이야기가 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더 큰 나라가 되게 하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싸워서 무찌르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최후의 10번째 재앙은 아들을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 그 전에 흑암은 이집트의 최고의 신인 라를 태양신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신. 그리고 형상이 필요 없는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글로 돌아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로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 쓸고 다시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모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자극합니다.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을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결과적으로 모든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는데 결국 하나님이 심판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뭔가 이상한 신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하셨던 주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히 자기의 법을 새겨주신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처럼 분노한 거예요. 사실은 모세도.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려 버린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언약을 깨트렸지만 비록 그들은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언약이 끊어진 겁니다. 모세는 3천여 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칼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쳐 죽여요. 이때 나섰던 사람이 레위. 모세 두 번째 기도는 32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고 원컨대 주께서 내 이름을 지어 나도 같이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가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말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너희를 적과 꿀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장신구를 제거합니다. 사실 장신구, 귀걸이 이런 게 옛날 사회에는 약간 우상 숭배와 좀 관련이 있던 것 같아요. 단장품은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따른 복장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애굽에서의 습성, 우상 숭배하는 습성들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두 번째 응답은 뭐였어요? 내가 사자를 보내어 내 앞에 가도록 하겠다. 에? 따라가라. 그를 따라가라. 근데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 주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친히 가리라. 모세의 네 번째 기도. 모세가 이랬을 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네 번째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라.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영광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가나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없는 광야,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가나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 확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명백한 증거로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허락해 주신 땅에 대한 비전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3세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 3세대는 보통 옛날에 대가족 제도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모든 살아있는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또 그 밑에 증손자까지 보통 이렇게 3대 또는 4대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장에 뭐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요. 백성들에게 헌물을 요구합니다. 기능공들의 헌신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과 땀방울.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모든 일이 되지 않아요. 근데 가끔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일이 될 때가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 백성들이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고 아무 가만히 있는 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되 우리도 같이 가는 겁니다. 실천과 땀방울을 통하여 같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원하여 여호와께 드릴 제물, 자원하여 드립니다. 광야 생활로 모든 살림이 아쉽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겐 금과 은, 놋조각들은 정말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필요하죠. 가나안 땅에 가면. 그런데 그들은 성막을 만들게 자신의 소임을 즐거운 마음으로 냈어요. 헌금의 기본은 이겁니다. 즐거움, 감사,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즐거이 내는 겁니다. 한 예로 물두멍은 여인들이 아끼는 거울로 만들었다. 물두멍은 구리 이런 걸로 만듭니다. 옛날에 구리는 지금은 거울에 유리가 대부분이죠. 유리로 만들잖아요. 근데 옛날에 거울은 유리가 없던 때 있던 거울은 우리가 이제 옛날 박물관 가서 보시면 청동기 시대나 옛날 고대 시대의 거울을 보면 구리나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구리판을 맨들맨들해서 막 그걸 막 문지르면 약간 이제 빛이 나면서 약간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표현하잖아요. 거울이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선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거울에 뒤에 뭐 옛날 이제 뭘 발라가지고 수은이었죠. 옛날 처음에는 발라가지고 완전히 잘 반사되도록 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구리판 같은 거를 맨들맨들하게 해서 그걸로 이렇게 보니까 희미하게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평생 한 번도 못 본 거죠. 기껏해서 본능에 있는 게 물에 비친 얼굴, 거울에 희미하게 비친 얼굴.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죠. 또 뭐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게 더 나을까요? 지금이 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가지고 나온 귀중품을 한 번은 악한 일, 한 번은 선한 일에 사용.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기 있죠. 우리의 삶이 항상 악하지도 않고 항상 선하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선하고 어떨 때는 악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선한 일만 기억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한 일도 남아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출애굽기 38점에 따르면 어느 정도 보화가 들어야 급 29달란트 733개일 정도 드렸는데 총 무게로 따지면 약 825kg. 수백만의 백성들이 낸 거죠. 은은 약 2835kg, 2.8톤, 놋 1.9톤. 많죠? 부살레가 오홀리압 성막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막을 식양,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양식에 따라서 만듭니다. 그리고 다 만들고 나서 봉헌합니다. 봉헌.
봉헌이라고 하면 보통 오늘날도 봉헌식이에요. 성전을 짓고 나면 봉헌을 하죠. 근데 봉헌의 특징은 이게 오늘날 봉헌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도 하지만 사실 대출도 받잖아요. 대출도. 봉헌은 모든 대출이 다 이 성전에 대한 모든 대출이 다 끝나면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봉헌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은행에 대출 받아서 헌금한 거 아니니까 봉헌식이 바로 이루어지죠. 모든 헌물은 백성들이 모아온 것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2년, 지금 시내산에 온 게 몇 달째? 3개월 때쯤 왔잖아요. 두 번째 해 첫째, 두 번째 해니까 약 거기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두 번째 첫째 달, 약 9개월 정도 시간이 지날 동안 언약도 맺고 성막도 만든 겁니다. 이후 성막은 약 480년 동안 백성들의 예배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480년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 기간 동안.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40장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36절 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서 나아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신다 하셨잖아요.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안 가시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어야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계시라 말하는데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별받은 백성,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자이시고 선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영적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헷갈려요. 우리는 온전치 않아요. 옳고 그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도 있고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의 욕심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문득 뭔가 우리 안에 뭔가 마음이 오잖아요. 선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 그런데 무조건 감정을 따라간다고 되지 않아요. 감정은 요동칩니다. 변덕스럽습니다. 감정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예를 들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다 할 때 베드로는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때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우리 마음 안에 한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사탄의 인도함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따라가. 이것을 남한테 전가시킬 수 없어요. 목사님이 말하니까 다 성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가시킬 수 없어요. 장로님이 말하면 다 성령의 말씀이다. 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최종 책임은 나입니다. 나 또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야기에 순종하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한순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될 또 어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훈련하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마음이 막 든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하여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분별력이 있고 말씀을 읽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머리 아프고 때로는 힘들죠. 그러나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어요. 눈에 보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온전치 못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타락 전에 인간이 낙원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이로써 출애굽기가 끝났고요. 출애굽기가 오늘 나에게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는 공지하고 기도했는데 오늘부터는 기도하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만 복받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한 주간도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제사장의 역할은 인도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또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전도로 끝나지 않아요. 전도도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거룩하게 함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는 역할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도 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들을 또한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율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공의로움, 어떤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헌신, 또 공동체를 제사장들이 그 옷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사는 것처럼 그들의 짐을 지고 사는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제사장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 만드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이라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복을 받는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불법이 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백성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지사항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강의가 있습니다. 교재로는 108쪽에서 133쪽입니다. 레위기 전체입니다.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죠. 그런데 레위기는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좀 내용들이 조금 딱딱하죠. 졸음을 잘 이겨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바랍니다. 강의 수강 전에 한 번씩 읽어주시고 먼저 성경을 읽고 교재도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